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보여지는 환경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지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전염병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기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을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킹성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성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더욱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민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정다운 목사님, 윤영구 목사님, 교사님들에게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킹선 한인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항전 직분자들과 구역장님들과 모임장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에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여 연약한 교우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까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찬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고 또 우리 유권사님 또 가정은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교회 소식 또 이렇게 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와 큐티 참여하기 운동을 좀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거리두기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들이 좀 눌리기가 쉽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또 감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눌리기가 쉽고 고립되기 쉬운 상황인데요. 성도님들, 이럴수록 저희가 큐티 모임과 예배 온라인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또 각종 큐티 모임, 또 기도 모임까지 여러분 적극하게 활용하셔서요 영적인 힘들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감사한 건 지난 화요일 날 교회 청소와 방역이 두 번째 방역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구석구석 방역은 1차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하기 바로 전에만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제 방역과 청소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성가대가 섬겨주십니다. 참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한 찬양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짜시고 또 연습하시고 또 녹화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요. 수고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임 광고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또 교육부 모임 여러분 참조해 주셔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 좀 저희 목회자들과 같이 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좀 케어하는데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화요 중보기도, 권사 중보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큐티 본문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 붙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죽으실 때 저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나실 때 저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고백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지휘자로, 또 성가대 대장으로, 또 반주자로, 성가대 대원으로 하나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귀하게 섬겨주시는 이 섬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받아주시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들로 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우리 문대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믿음으로 같은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주의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과 삶들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듣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니까 몇몇 우리 수아랑 우리 차차랑 대학부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가 있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섬겨주고, 우리 윤여진 집사님은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 해산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지휘자님, 우리 대장님, 또 엘토, 테너, 베이스, 참 소프라노, 참 각 파트에서 섬겨주시는 귀한 성가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귀한 찬양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제가 설교하기 전에요 영상을 하나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재판의 장면인데 한 5분 정도 좀 되는데, 좀 이렇게 집안에 계시니까 좀 편안한 심정으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Would you state your name and experience for the record? My name is James Warner Wallace. I'm a retired homicide detective from Los Angeles County. And are you the author of the book Cold Case Christianity? Yes, I am. Can you share the subtitle of the book with the court, please? A homicide detective investigates the claims of the Gospels. Would I be correct in saying that your duties as a homicide detective include investigating cold case homicides? Yes, that is and was my expertise. Don't most of those cases get solved with DNA evidence? Objection. Leading. And counsel is testifying again, Your Honor. I'll rephrase. How many of your cold cases were solved through the use of DNA evidence? None, not one. That's often popular on TV, but our department's never had the good fortune of solving a cold case with DNA. Well, how do most of these cases get solved? Often by examining eyewitness claims, witness claims that were made many years earlier, even though often our witnesses are now deceased. Forgive my ignorance, Mr. Wallace, but how is that possible? Well, we have a number of techniques that we can use to test the reliability of an eyewitness, including something called forensic statement analysis. That's a discipline where we scrutinize the statements of eyewitnesses and looking at what they choose to minimize, what they choose to emphasize, what they omit altogether, how they expand time or contract time. And when we examine these kinds of eyewitness accounts, we can usually tell who's lying and who's telling the truth, and even who the guilty party is. And did you apply this skill set any time outside of your official capacity? Yes, I applied my expertise to the death of Jesus at the hands of the Romans, and I actually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4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did you consider that the 4 accounts might be part of a conspiracy designed to promote belief in a fledgling faith? Yeah, you have to consider conspiracies when assessing eyewitness accounts. But successful conspiracies typically involve the fewest number of people. It's a lot easier for 2 people to lie and keep a secret than it is for 20. And that's really the problem with the conspiracy theories related to the apostles in the first century. There are just far too many of them trying to hold this conspiracy for far too long a period of time. And far worse, they're experiencing pressure like no other, unimaginable pressure. Every one of these folks was tortured and died for what they claimed to see, and none of them ever recanted their story.
So the idea that this is a conspiracy in the first century is just really unreasonable. Instead, what I see in the Gospels is something I call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s. What's an unintended eyewitness support statement? If I can borrow your Bible. Let me go to the Gospel of Matthew for an example of this. I'll start with a passage in which Jesus is in front of Caiaphas at a hearing. It says here,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Now, that seems like a very simple request, given that the people who hit him are standing right in front of him. This makes no sense. Why would it be prophecy to be able to tell you who hit you? But it's not until you read Luke that you get an answer to this. He says, "The men who were guarding Jesus began mocking and beating him. They blindfolded him and demanded, 'Prophesy, who hit you?'" So now we know why this was a challenge, because Luke tells us the thing that Matthew left out, that he was actually blindfolded at the time this took place. This is very common, this kind of unintentional eyewitness support that fills in a detail that the first witness left out. After years of scrutinizing these Gospels, using the template that I use to determine if an eyewitness is reliable, I concluded that the 4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nd that's to include the statements quoted by Miss Wesley in her class. Absolutely. Thank you, Detective. Your witness. Detective Wallace, I'm not going to try to match biblical knowledge with you. But isn't it true that these gospel accounts vary widely in what they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screpancies between these accounts? Absolutely. But that's exactly what we should expect. I don't quite understand that. Well, reliable eyewitness accounts always differ slightly in the way they recall the story. They're coming to it from different geographic perspectives, their history, even where they are located in their room. When I examined the Gospels, I was trying to determine if these were accurate, reliable accounts in spite of any differences that might be between the accounts. And as a devout Christian, you feel you succeeded? No, Mr. Kane, I think you misunderstand me.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d it would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ly true.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지금 제가 설교 전에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2편에 걸쳐서 만들었는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으로, 핵심 가치로, 또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활에 관하여 내 판단력과 내 상식을 동원해서 동의하는 것과 그 부활 신앙을 실제로 소유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내가 판단해 보니까 믿습니다. 부활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19절에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야기인데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그게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절까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부활의 증인도 있고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지금 이 모임인데 이 19절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증언하고 목격하고 그걸 증언한 분들이 부지기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9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잠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을 그냥 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꼭꼭 닫았어요. 문들을 그러니까 창문도 닫았고 모든 문이란 문은 다 닫았습니다. 왜 닫았습니까? 성경에 그 원인을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사는 성도님들, 부활에 이미 증인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본 목격자도 있고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이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동의하고 이제 부활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상황인데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약 3,900명에게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혹시 마음의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래 놀랍게도 54%가 그런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블루라는 용어는 원래 우울증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한국뿐이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캐나다도 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눌려서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마음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여기서 예외가 정말로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증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이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종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오늘을 살아내는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느냐, 한번 저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여전히 나는 두렵고 무섭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부활이란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동의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 신앙을 내 속에 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내 가슴에 품어야 여러분 부활 신앙의 그 능력이 주는, 주님이 주는 평강을 저희가 참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믿음으로 잘 밟아가면 저희도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던 그 방에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려움의 벽, 염려의 벽,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의 방의 한 가운데 예수님이 서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의 방에 그 가운데 서신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한없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염려와 두려움의 벽을 뚫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들어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평강이 선포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신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람의 눈이 가리우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냥 다 몰라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 그러지 마시고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이 사실 그런 의도로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들이 정말로 사실일까 한번 좀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진지하게 그 사건을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어텐션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래야 평강이 워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은요, 상대방 당의 어떤 선거운동을 도청하고 감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거짓말로 은폐했다는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은 결국은 사임하게 되죠. 여러분, 진실이 있는데 그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실을 은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위시한 소수의 참모들, 최고의 지략가들, 최고의 학벌과 지략을 자랑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청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 사실이 결국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영화에도 잠깐 비춰졌지만, 혹시 한두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이것도 쉽지는 않죠.
한두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이것도 쉽지 않죠.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 잠깐이라도. 근데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이 아니면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걸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을 증언하는 이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거짓이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화에도 잠깐 나왔지만 여러분, 거짓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복해서. 지난 초대교회 2000년 동안 교회들은 이 부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 수없이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드리는 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한번 정말 그 부활의 사실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죽음 앞에 과연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갖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부활의 그 주님이심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다 그것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순종의 일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가짜면 부활도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처참하게 죄인으로 죽으신 그 예수, 그가 자신임을, 그리고 그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힘과 소망의 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이겨버렸으니까 우리도 다 이길 거야, 우린 다 그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과 소망의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참 이 설교와 너무 잘 맞는 찬양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나의 부활임도 믿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려면요, 십자가 신앙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그 사실을 한번 그렇게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우리 연합하였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연결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고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는 신앙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신앙을 자라게 하는 모든 과정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믿지 않고 바로 부활로 자꾸 건너가니까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강화되고 내 욕심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죄의 종노릇하던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이 주는 평강이란 어떤 평강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평강을 받으면 이 제자들이나 이 성경에 보는 나왔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나 죽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설령 죽음의 위치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좀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 죽어버렸으니 진짜 다 죽어버렸나 보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전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민서가 제게 딱 안겨오는 거예요. 오늘 와요. 그래서 민서를 꼭 안아주고 이렇게 한 몇 초간 민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가게 꽉 잡아가지고 몇 초 더 이렇게 안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어요. 이것도 부인해야 되나? 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바로 이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려야 돼. 그것은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의 습성,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이루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죽으면 안 되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죄악의 습성을 가진 내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습성을 닮은 좋은 것들이 죽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공부도 하지 말고 느낌도 갖지 말고 사랑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도 나누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충분히 계속해서 늘려가고 확장시켜 가야 돼요. 다만 죄의 종노릇하는 것, 탐욕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습성들, 내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 자존심을 챙겨가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서. 근데 자꾸 그걸 우기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기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부활도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연결해서 봐야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행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부활 후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는 알 수 있죠. 심지어는 이 사건 이후에, 본문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 전혀 다르게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나 이런 거 다 잊어먹어 버리고 다시 두려움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고기 잡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이성적으로 주목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엮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 제가 몇 번 설교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 이걸 다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써도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부활신앙의 본질은, 그 부활신앙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죽어요. 내일이면 이렇게 처형장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누워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요. 베드로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야고보가 헤롯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자기 차례인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안식일이라서 못 죽은 것이지 안식일만 지나면 바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베드로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잤어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의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겨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으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조명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이 주는 부활신앙의 평강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 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누릴 수 있게 되고 능력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충만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님이 없이는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정말 저희가 사모함으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리 잡아 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드렸죠. Already, not yet. 이것은 여러분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부활 신앙이 뭐 여러분에게는 없고 저한테는 있다, 또는 뭐 누구에는 없고 누구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 속에는 이미 부활 신앙이 임하여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 온전히 임하여 있지는 못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신앙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힘있게 자랄 수 있을까? 날마다 다시 돌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와 연결시켜서 또 고백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안에서 점점 힘있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한인교회 교우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로 임하시는, 그래서 부활로 허락하신 주님의 평강이 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는 귀한 능력과 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믿으며 내 삶의 모든 필요와 내 삶의 모든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믿기에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일부를 쪼개서 주님께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환경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부활 신앙을 평강의 도구로 삼으며 그 부활 신앙을 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킹슨 하나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부활 신앙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킹슨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